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약속의 말씀 이 시간 우리에게 들려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주님의 약속을 은혜로 받는 값진 부활을 발견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아버지 하나님 능력을 믿는 믿음이 이 시간 우리 심령 속에 생겨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하신 이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내용이 대단히 중요하니까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해 잘 하시고. 오늘 그 본문에 여러분 읽으면 내용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쉽게 머리 잘 들어오지는 않겠지만 그냥 포인트만 제가 먼저 설명해 드릴게요. 여기 지금 본문의 포인트가 뭐냐면, 바울이 말하는 그 말씀의 포인트가 뭐냐면, 하나님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복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으로 약속하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다시. 첫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축복하셨잖아요. 그죠?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셨습니다. 축복하셨는데 그 축복하신 것은 약속하신 것이다.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약속했습니다. 약속의 내용을 세 가지로 요약하면, 첫째, 아브라함아, 나는 너로 큰 나라가 되게 하겠다. 큰 나라를 만들어주겠다. 두 번째, 너의 허리에서 너에게서 많은 민족들과 나라들이 나오게 해주겠다. 세 번째, 너의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해주겠다. 너의 자손, 너의 씨, your descendant, your seed.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씨 자손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해주겠다. 이런 세 가지 약속입니다. 약속은 세 가지 요약이 돼요. 자, 그런데 바울이 지금 갈라디아에서 이런 말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축복은 하나님이 해주겠다고,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이런 복을 주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겠다는 겁니까? 아브라함 보고 약속을 지키라는 거예요. 헷갈린다 벌써. 자, 봐보세요. 하나님이 약속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신 건 뭐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의 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겠다고 하나님이 약속을 했어요. 내가 아브라함이 축복 받으려고 아브라함이 축복을 받고 싶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약속했어요. 자, 그러면 이 축복을 아브라함이 자기가 받으려고 노력해야 돼요? 하나님이 그냥 줘야 돼요? 하나님이 줘야 됩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내가 부탁했어요. 하나님한테 아브라함이, 하나님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로 하여금 큰 나라를 이루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의 허리에서 많은 민족들이 나오게 해주세요 라고 아브라함이 구했습니까? 구한 적 없어요. 하나님이 구하기도 전에 일방적으로 축복을 약속하셨다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노력하지 않았고 내가 구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그저 주겠다고 하나님이 누가 부탁했어요? 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약속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약속은 누구한테 한 거냐면요, 그의 씨에게. 자, 하나님이 창세기 17장에 보면 내가 너의 씨와 언약을 세우겠다 이야기했거든. 그 씨가 이삭인데 실제로는 너의 씨 하나, 여럿이 아니고 하나, 너의 자손 하나. 이것은 모형적으로는 이삭이지만 본질적으로는 예수님입니다. 실제적으로는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씨에게 하신 약속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하신 약속이고, 이 약속은 창세기 17장에 보면 영원한 언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영원한 언약이 뭐냐면, 잘 들으세요. 영원한 언약은 하나님이 세상 시작도 되기 전에 이미 맺은 언약이야.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기 전에, 사람을 짓기도 전에, 아담이 있기도 전에 하나님이 먼저 약속해서 누구하고 약속했겠어요?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 예수님과 맺은 언약이에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간에 맺어진 약속입니다. 여기 영원한 언약이에요. 요건 이제 좀 중요한, 그냥 그렇다고 알아놓으세요. 이제 나중에 뭐 기회했으면 내가 설명해 줄 테니까. 그 영원한 이야기인데,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축복하시겠다고 하신 약속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약속, 이걸 갖다가 무조건적인 약속, 오직 은혜로 말미암아 그저 주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크리스찬들의 가장 궁극적인 축복, 블레싱이 뭐냐면요, unconditional blessing이에요. 무조건적으로 내가 부탁도 안 돼 하나님이 주겠다는 겁니다. 뭐 내가 달라 그랬어요? 내가 뭐 자식이 부모한테 내가 나 달라 그랬어? 내가 뭐 밥 달라 그랬어? 누가 젖 달라 그랬어? 무조건 젖 주는 거예요. breastfeeding. 밥 먹여. 학교 보내줘. 누가 해달라 했어요? 일방적. 위에서부터 아래로 부어지는 일방적인 약속이, 그래서 그 그림자가 이렇게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잖아요. 그렇게 하나님과 우리 관계는, 하나님과 우리의 부자 관계라고 해서 내가 부탁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겠다는 거예요. 누가 달라했어요? 여기 은혜입니다. 은혜의 개념은 무조건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부탁도 안 했는데 왜 주시냐고요. 자,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이 일방적 약속을 하나님이 창세전에 이미 계획하셨고, 그 다음에 그것을 아브라함에게 이제 하나님이 계시를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한테.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네가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겠다. 그렇게.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믿으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기셔서, 아브라함은 의롭다고 믿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믿음 같지만 실제로 하나님 믿게 해주신 겁니다. 오직 믿음, 오직 은혜. 따라해보세요.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성령으로. 이 같은 말입니다. 오직 믿음으로는 말하면요, 믿음 자체가 내가 만들 수 없고 하나님이 주셔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게 오직 믿음은 바로 오직 은혜입니다. 오직 은혜,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육신주로 안 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 성령으로라야만 내 안에 진짜 믿음이 생겨요. 성령이로라야만 진짜 은혜가 뭔지를 깨닫게 됩니다. 자, 그래가지고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축복하겠다고 약속을 해놓고 하나님이 변심한 듯이 보이는 장면이 나와. 여기 어디서 나오냐면요,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습니다. 또 요걸 갖다가 무슨 언약? 시내산 언약이라고 얘기해. 시내산 언약을 다른 말로, 다른게 이제 표현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면 행위의 언약이다. 행위 언약, 조건부 언약입니다. 조건부 언약, 행위 언약.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내가 부탁도 안 했는데 축복해주라고 약속해놓고 갑자기 430년 후에 하나님의 마음이 바뀐 것처럼 시내산에서 일단 나라를 만들었어요. 큰 나라를 만들게 해주겠다니 만들었어. 그 다음 그 사이에 또 허리에서 또 자손들이 또 뭐 이스마엘이니 뭐 이렇게 에스니 해가지고 많이 나왔잖아요. 그죠?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시내산에 와가지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불러놓고 또 언약을 맺는 거예요. 근데 언약을 맺는데 그 언약이 율법 언약입니다, 이게. Covenant of Works, 이게 또는 Law Covenant, 또는 그렇게 한국말로 행위의 언약이다, 이렇게. 행위 언약입니다. 행위 언약은 뭐냐면, 자, 그러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맺은 언약의 그 핵심이 뭐냐면, 이 율법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십계명부터 해가지고 율법을 다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했어요? 이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것을 지켜 행하라. 그러니까 아멘. 안 지키면 저주받아라. 아멘. 하면서 그래, 이제 언약을 맺은 거야. 그렇죠? 이걸 행위 언약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신앙생활의 신앙생활의 어떤 기준이나 판단 방법이 뭐냐면 행위로 판단하면 순종적 행위로 기준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면 신약은 우리 자 보세요. 좀 나오는데 우리는 믿음으로,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령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오직 믿음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 믿었을까 안 믿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믿었을까 안 믿었을까요?
믿었지. 왜, 헷갈리지 마세요. 믿었습니다. 아니, 홍해도 건넜어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 있으니까 원망했지. 없는데 원망했겠어요? 하나님을 원망한 거는 하나님을 존재하심을 믿으니까 원망했을 거 아니에요. 부모님이 있으니까 원망하지. 없는데 원망하겠어요? 왜 나를 낳았어요? 그러면서 막 원망한다, 부모님들을. 그죠? 그런 사람 못 봤어요? 나는 봤어. 나는 부모님이 없어가지고 없는 게 아쉬웠는데 그 애는요, 보니까 배가 불러가지고 왜 나를 낳았어요? 막 이러면서 학원비 안 준다고. 내 친구 중에 그런 친구 있었어요. 되게 친한 친구였는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있었지만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음을 기준으로 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뭘 기준해요? 철저하게 완벽하게 순종이 기준이야, 이거는. 그래서 순종을 완벽하게 by perfect obedience they could be blessed. 그게 사이나이 커버넌트입니다. 그게 시내산 언약이에요. 아시겠죠? 아니, 하나님, 처음에는 그냥 공짜로 준다 그래 놓고, 그냥 그저 값없이 복 준다 그러더니, 왜 또 430년에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율법을 주면서 지켜야만 준다고 이중계약을 맺으십니까? 이렇게 컴플레인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우리도 막 헷갈려. 이거 말씀대로 살아야 복 받는데 하는 것도 어떻게 또 믿음으로만 된다 그러고, 오직 은혜 그러고 또 말씀으로 행해야 된다 그러고, 왔다 갔다 헷갈리게 만들잖아. 그렇죠? 그래서 막 헷갈렸어. 20년 동안.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 중요한 포인트를 오늘 이제 배워야 되는데, 자, 여러분 어디를 보냐 보세요. 자, 3장, chapter 3, verse 12입니다. 11절부터 11부터 보겠습니다. 자, 시작.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였음이니라.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라 이를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 살리라. 자, 율법은 어디서 난 게 아니에요?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이 참 중요한 거예요. 뜻이 애매한 자. 이를 행하는 자는, 율법은 행하는 자는 그 율법을 행함으로 생명을 얻는다는 뜻이에요. 율법은 원리가 율법의 원리입니다. The principle of law is that by perfect obedience of the commandment of law, we can be alive. We can have eternal life. 그러니까 율법을 완전하게 항상 지키면 생명을, 영원한 생명, 영생, 생명이 뭐냐면요, 그러니까 죽어가 영원히 천당한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과 완전한 관계, 하나님과의 완전한 유니언, 하나님과 연합되는, 하나님과 하나 되는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율법을 완전하게 지키면 니하고 내하고는 아무 거리낌이 없다. We are 이제 perfect relationship을 맺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율법의 원리는 행함이지 믿음이 아닙니다. 그럼 그 사람 안 믿었어요? 믿었어요. 믿었지만, 하나님을 믿었지만 그 사람들의 원리는 믿음이 아니고 뭐예요? 행위입니다, 행위.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행동만 철저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 아니에요. 율법에 기록된 대로, 율법의 법 조문이 다 기록된 대로, 그 법만 잘 지키면 이 사람들은 영생에 이룰 수 있다고 하는 조건적 약속, 조건적 계약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 철저하게 지키려고 했어요. 철저하게. 그래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하니까, 계명을 다 지키라 했어요. 그러니까 부자 청년이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나 다 지켰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열받았습니까? 안 지켜놓고 지켰다고 거짓말하니까? 부자 청년이 rich young man said he kept the law perfectly. Was Jesus angry? 화났었어요? 성경 보세요. 예수님이 그를 사랑했다고 그랬습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그가 진짜 그 말이 거짓말이 아니었기 때문에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철저하게 바울 같았겠지. 막 하나님 말씀을 약속대로 나는 그 시내산 약속의 생명 지킴으로 생명에 이루고 영생에 이른다니까 막 철저하게 지켰더니 복을 받았어. 그래 부자가 됐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중에 하나라도 어기면 어떻게 돼? 그 죄에 대해서 처리가 안 되면 저주받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율법의 의미를 더 깊이 있게 설명해 주셔서 항상 율법대로, 항상이란 말이 중요해요. 자면서도 꿈에서도 죄지면 안 돼.
항상 all the time. 항상 율법책에 기록한 all the commandment, 모든 율법을 항상 지켜야 생명에 이를 수 있다. 복을 받을 수 있다. 이것이 율법 언약이에요. 여기 행위 언약입니다. 근데 바울은 말하기를 바울은 복음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갈라디아 사람들이 헷갈린 거야. 갈라디아 교인들이 헷갈려서 율법과 복을 막 섞어. 믿음도 예수를 믿긴 믿는데 믿으면서도 율법도 철저하게 뭔가 지켜야 돼. 철저하게 뭐 지키더라도 최소한 부분적으로 지켜야 된다고 생각해가지고 율법과 복음을 섞었습니다. 집안에 자 보세요. 비유를 들면 이 구약에는 일부 다처제잖아요. 다처제, 그죠? 본처가 있고, 이제 후처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보통, 이렇게 말하면 안 되겠다. 원래 자기 자유인인 자기 아내, 와이프가 있고, 그 다음에 종이 있어. 근데 나중에, 종과 와이프를 막 헷갈렸어, 이게. 여자 종이 본처 노릇을 해. 그럼 집이 시끄럽겠어, 안 시끄럽겠어요? 종으로, 슬레이브는 옛날 슬레이브는 그냥 사람 취급도 못했던데 슬레이브로 들어와가지고 이 슬레이브 역할은 뭐냐면 그냥 도와주는 거잖아요. 본처를 도와주고 그 다음에 주인을 도와줘야 되는데 이 슬레이브가 갑자기 어느 순간에 어떻게 잘못해가지고 혼란스러워가지고 이게 막 자기가 와이프 노릇을 해. 그럼 본처는 막 또 제가 진짜 와이프인가? 내가 아니었나? 막 헷갈리는 거야. 그러나 하나님은 본처의 씨를 통해서 유업을 받는 거지 종의 자녀를 통해서 복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이걸 왜 이야기하냐면 행위로 복 받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순수하게 은혜와 믿음으로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다. 요거 중요한 겁니다, 지금. 자, 그래서요, 하나님의 축복은 철저하게 은혜로 오는 겁니다. 복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그 믿음 있는 사람은 믿음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 받는다고 했을 때 그 복은요, 철저하게 뭘로 온다? 은혜로 오는 것입니다. 은혜로. 그래도 믿음, 또 이렇게 이야기하면 또, 행함이 없는 믿음이 믿음입니까? 막 이러면서 막 나온다고. 예, 그죠? 자, 행함이 없는 믿음. 행함이 없는 믿음, 믿음입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이제 그건 좀 나중에 이야기하기라고요. 자, 보세요. 사람들이 이제 기준을 잘못 잡아갖고요. 이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이냐? 막 엉망진창으로 살면서 막 이렇게 비판하잖아. 그죠? 그래, 안 그래요? 그런 말을 우리가 하거나 그렇게 설교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그렇게 설교하는 사람이 많거든? 그 이유가 뭐냐면, 아직 그 사람은 은혜가 뭔지 몰라서 그래요. 아직 그 사람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신 약속의 축복이 뭔지를 맛도 못 본 거야. 아니면 맛보다가 안 보다가 왔다 갔다 하든지 굶다가 먹었다 하든지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못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중요한 이야기예요. 자, 보세요. 성경을 일단 보세요. 내가 지금 하다 약간 헷갈렸는데, 자,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자, 3장 16절 한번 보세요. 3장 16절. 자, 시작.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산촌들이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였으니 곧 그리스도라. 자, 그 다음에 18절. 자, 시작.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라.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자, 보세요. 자, 그러면 아까 이야기했죠. 하나님 왜 430년 후에 마음이 변해가지고 다시 조건부 언약을 내세워가지고 행위를 보가지고 이렇게 축복을 주니 안 주니 막 그러냐. 그렇게 했는데 바울은 말하기를 원래 하나님은 약속으로 그냥 그저 주겠다 약속한 거예요. 그럼 왜 율법이 가입이 됐냐? 그것은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이유는 뭐라고요? 자, 다시 한번. 율법을 주신 이유는 범법함을 인하여. 이 뜻이 애매합니다. 범법함을 인하여 라는 말이 해석을 해보면 두 가지로 가능한데 범법을 더 많이 하기 위해서, 죄를 더 법조항이 많으면 죄가 많아지잖아요. 그죠?
법조항이 말하는 죄가 많아지죠. 또는 이미 죄인이기 때문에 율법을 주어가지고 이미 죄인들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 죄인들이 죄를 지을 때 죄를 더 많이 못 짓게 컨트롤하는 거예요. 탐냅니다. 훔치고 싶어요. 탐내지 마라. 그러니까 탐내면 안 되지. 탐내면 저주받는다. 그러니까 안 해야지. 이렇게 죄를 더 못 짓게 제한하는 기능이 있고, 그 다음에 하지 마라 탐내지 마라 하는데 계속 탐이 나니까 탐이 날 때마다 아이고 내가 또 죄를 짓고 있네 하면서 마음으로 죄를 깨닫는 거예요. 그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기도 하고 죄를 못 짓게, 탐이 나지만 탐내는 짓을 하면 안 돼. 그죠? 그래서 율법은 뭐냐면 사람이 속에 있는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는 겁니다. 죄를 깨닫게 하는 게 율법이에요. 그래서 모든 성경이 금방 읽었습니다. 모든 성경이 사람들을 죄 아래 가뒀다고 하는 것은 성경은 읽으면 읽을수록 죄가 더 많아져. 성경을 읽어보세요. 죄가 얼마나 많아지나. 성경 모르면 죄가 좀 덜해. 뭔지 몰라지니까. 죄가 이거 죄냐? 그때 보니까 죄야. 그렇죠? 전에는 열받아도 죄인지 몰라서 나는 뒤끝이 없어. 확 화내버려. 잊어버려. 근데 성경은 형제를 나가라 해도 지옥 가야 돼. 옛날에 마음껏 미워해서 겉으로 표만 안 내면 되는 줄 알았는데 속으로만 미워해도 이 살인이야. 이 살인죄네. 죄가 많아져 적어져요. 죄가 많아지죠? 죄가 많아집니다. 그러면서도 또 마음으로는 미워하지 말아야지. 근데 또 미움이 나와. 그러니까 이거 진퇴양난이야. 죄를 안 지을 수도 없고 짓자니 또 계좌가 되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어디 갇혀요? 죄 아래 딱 가둬놓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렇게 가뒀냐? 오직 한 분 예수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예수를 행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행하실래요? 율법은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는 믿는 것입니다. 옛 언약은 율법 아래 갇힌 거예요. 행위 언약은 율법 아래 갇힌 거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인들은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성령으로, 오직 믿음입니다. 제가 사실 이거 좀 공부한다고 이번 주에 좀 이제 고민을 많이 했는데, 보세요. 제가 성경에 참 이해가 안 된 게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하나님하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 간에 언약을 맺었죠. 시내산 언약. 그래서 그 언약을 맺은 증거로 모세가 산에 올라가지고 뭘 받아왔습니까? 10계명의 2돌판을 받아가 내려왔어. 내려오는데, 내려가서 딱 보니까 벌써 계약서 딱 써가지고 내려오는데, 계약석이죠, 그런 계약석은. 계약석을 딱 만들어서 이제 하나님이 계약서를 쫙, 이 언약을 지키라. 내가 너희를 구원했다. 내가 너희를 종살이 하던 사람들 너 출세시켜가 이제 완전히 이제 자유인 됐다. 내가 자유인 됐고 내 백성이니까 내 언약을 지키라. 이렇게 하나님이 이제, 언약서를 만들어 왔단 말이에요. 언약석을 만들어 왔어요. 근데 딱 들고 내려오자마자 바로 보니까 1계명을 어기고 있네. 첫째 계명을 딱 어기고 있어. 뭐하고 우상 숭배하고 있잖아요. 그게 모세가 화가 나가지고 돌판을 박살 내버렸어. 우리 생각은 성질로 고약하다. 하나님 저런 것도 안 때리고 왜 이스라엘 백성만 때리나 그렇게 생각하지 모르는데 계약서 돌판을 확 박살 내버렸어요. 계약이 깨진 거예요, 유죄되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을 유지할 만한 자격이 전혀 없다는 것이 바로 드러나 버렸어, 그냥. 그래서 율법은 뭘 보여주냐면 우리가 어떤 자질의 사람인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 자신의 자격으로는 어떤 조건으로도 전적인 타락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어떤 조건을, 하나님을 만족시켜, 하나님을 해피하게, 하나님을 세리스파이 해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어떤 자연적인 자질, 태어난 자질 가지고 하나님을 만족시켜서 복을 받겠다고는 생각 자체가 impossible, 불가능함을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 쓸어버리겠다, 내가 다 죽이고 새로 시작하겠다 그러니까 모세가 막 그러면 안 된다고 막 이러시면 안 됩니다 막 말렸다고. 요게 뭐냐면 요게 중보자입니다. 요 미디에이터, 모세는 미디에이터입니다. 모세가 미디에이터 중보자인데, 중보자가 우리에게도 한 분 중보자가 있어. 우리의 중보자 있었어요. 누가 우리 중보자입니까? 예수가 우리 중보자입니다. 모세는 그림자예요. 모세는 하나님과 그의 백성 사이의 중보자라서 누구를 위하냐면 백성들을 위한 중보자야.
백성이 하도 나쁜 짓 하니까 그 사람들을 위해서 자꾸 중간에서 그냥 하나님한테 빌고 야 그러지 마라 그러고 왔다 하면서 그냥 모세가 중보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것은 그래서 모세가 돌판을 다 완전 박살낸 다음에 하나님께 막 빌었더니 하나님이 새로 돌판금 새로 우리 계획 쓰자 해서 안 했어요. 근데 그래서 그 돌판 누가 준비했어요? 하나님이 했어요? 모세가 했어요? 모세가 했습니다. 이건 중보자가 준비해주는 계약서판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예수님이 우리에 죽었습니다. 우리 마음에 새 마음, 새 언약의 판을 우리 안에다가 만들어준 거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죄를 죄값을 지불하시고 죄를 용서하셔서 다시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다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새길 수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다 새겨주시는 게 예수님이 하신 일이 그 일이에요.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냐면 예수님은 우리 안에다가 새 마음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율법의 행위가 어떤 뭐 도덕이라든지 내가 생각이 옳다 그러다 판단해서 뭐 어떻게 해야 된다 뭐 이런 걸로 신앙의 기준으로 삼는 사람은 아직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이에요. 그것은 자기 행위로 복받겠다는 거야. 그 복 오겠어 안 오겠어요? 안 됩니다. 왜? 사람은 전적인 죄인이고 타락이고 안 된다는 보여준 게 율법이에요. 율법 아래 사람들이 죄를 다 가다가 너 진짜 지킬 수 있어? 못 지킨다는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킬 수 없는 죄 때문에 받을 저주를 예수님 자신이 죄값을 율법의 저주가 돼가지고 율법에서 말하는 모든 저주를 죄값을 예수님이 다 지불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더 이상 율법 때문에 우리에게 오는 모든 저주는 예수님이 커버해준다. 내가 커버해줄게. 주님이 커버합니다. 그래 중보자예요, 중보자. 그래서 우리는 행위로 구원받지도 않고 행위로 복받지도 않고 오직 뭐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모든 복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거 조건. 이 조건은 믿음이 조건입니다. 그래도 믿음이 있으면 행위가 따라와야지. 내 이야기 설명했더니 또 계속 이제 우리 집에서 설명 해주니까 뭐 지금은 일을 했는데 그래도 분명히 행위가 따라와야 될 것 같은데 뭐 그래. 자 보세요. 이제 제가 이제 이 이야기를 하게 된 동기가 있는데 보세요. 이제 부흥회 참석하면서 좀 이렇게 많이 이렇게 생각을 많이 했는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 생각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나는요, 난 하나님께 약속했고, 난 하나님께 약속을 지킵니다. 그래서, 아버지 힘듭니다. 하고 막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뭔가 지켜주시길 바란다고 생각하세요? 또는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있다고 생각하면 아직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있다고 생각하면 은혜를 모르는 거라니까.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말하면요, 저도 많이 그래 봤지만, 사람 잡는 겁니다. 우리가 필요한 건 전적인 은혜만 필요해요. 이게 참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그 언약의 성취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 이거 나옵니다. 지금 다 참 시간이 없으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중보도 한 분이에요. 그 중보가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그것은 하나님이 하신다 이 말이야. 죄 있는 육신에 죄는 없지만 죄 있는 육신으로 한 중보자를 보내가 그분이 죄값을 지불하고 우리가 할 수 없는 그것을 그분이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이 말이에요. 그분이 안 도와주면 아무것도 못해요. 나는 하나님 위해서 열심히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나는 그래서 willing 나는 내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믿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보겠습니다 하면서 선한 행위를 계속 하면서 뭔가 선한 것을 보여줘서 사람들이 내 행동을 보고 감동받고 예수 믿게 하겠다고요? 나중에 신경질 납니다. 왜 신경질 나겠어요? 나는 열심히 하는데 다른 사람 안 하거든. 나는 목숨 걸고 선교지 가가지고 모든 걸 버리는데 자기는 안 하거든. 신경질 난다니까. 나는 교회 와가지고 청년들을 위해서 밥도 하고 그냥 청년들 저기 불러놓고 대접하는데 어떤 청년이 와가지고 우리 분야가 저쪽에 어디에 퍼디우 이야기입니다 이거.
학생들 중에 예수 안 믿는 애들 막 데려가 보면 애들 중에 막 좋은 애도 있지만 좀 질이 좀 떨어진 애도 있잖아요. 뭐 다 똑같은 거지 뭐 사는 게. 근데 그거 보면 신경질나는 거예요. 왜? 나는 내 돈 틀어가지고 내가 열심히 봉사하는데 쟤도 안 해주니까. 보세요. 이렇게 하면 그 내가 하는 거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라니까. 내가 하면 신경질나. 나는 막 성경에도 많이 드리고 하나님 앞에 막 드리는 것도 많은데 다른 사람 안 드려. 신경질나. 왜? 내가 하니까. 손해보는 느낌이거든. 은혜는 그게 아닙니다. 은혜는 뭐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는 그 마음 자체가 예수님이 내 마음에다 심어준다니까요. 예수님이 중보자로서 내 마음 가운데 피를 뿌리고 물로 맑은 물로 씻고 피를 뿌려가지고 내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사랑과 소원이 불일 듯 해가지고 섬기지 않을 수 없어서 막 견딜 수가 없어. 그래서 막 기분 좋아서 막 섬기는 거야. 야, 우리 저 교회 밭에다가 씨를 뿌리면 가을 되면 막 상치고 깻잎이고 막 자랄 것 같은 애. 내가 그 심어가지고 따먹으자고 내가 막 심는 걸 왜 따먹어? 아니, 따먹는 게 아니고 왜 심어? 내가 따먹으려고. 기대감으로. 그게 은혜입니다. 막 하다가 막 죽게 하면 살기로 주를 위해서 뭔가 하겠다고 막 하면 나중에 내가 주를 위해서 50을 했어. 또는 내가 100을 했어. 내가 200 실수합니다. 200 하나님 손해보게 만들어요. 그게 우리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행위로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생각도 마시고 그렇게 의로워지려고도 하지 마세요. 고상하려고 하지 맙시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또 종류가 나뉘어. 고상한 기도만 해. 좀 이상한 기도는 안 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기도하면 안 돼. 하면 추해 보여. 원래 추하다. 원래 추하다. 하나님 나 출세하게 해주세요. 아, 이건 아니야. 주여, 열방에 가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주시오. 집에서 자식들 고생하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은 우리의 고생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거 고생 안 한 걸 보여주려 율법을 줬다니까. 우리는 찢기고 상하고 맨날 실수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맨날 그런 존재에 불과해요. 내가 지금 생각을 바로 하고 난 정신이 멀쩡하니까 나는 제대로 할 수 있는 것 같지. 하나님 한번 정신을 한번 확 돌려놔봐. 꼭지를 이렇게 좀 반쯤 돌려놔봐. 왔다 갔다 합니다. 와, 죽고 싶다. 왜 사냐. 삶은 많이 이런 생각 해보라니까. 스펄전은 한번 어떤 할아버지를 찾아가서 신앙인을 찾아가서 괴로움이 있습니다. 왜? 뭐가 괴롭냐니까. 내 안에 계속 하나님을 욕하는 생각이 들어온대. 스펄전이 왜 그렇게 하고 싶어 했겠어요? 그래, 네가 그 생각을 하고 싶으니까 안 하고 싶대. 안 하고 싶은데 계속 이상한 하나님을 컬스하는 생각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희한하죠. 그러니까 저는요, 하나님은 분명히 스펄전에 그런 과정을 주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스펄전으로 하여금 네가 생각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게 하니까 네가 하는 거야. 예수 믿는 것은 마치 고난을 받아야 되는 것처럼, 물론 prosperity gospel의 미국에서는 prosperity gospel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면 예수 믿으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도 잘 되고 범사 잘 되고 강건한다. 이것만 가지고 유일하게 갖다 붙이면 문제이지만 그게 틀린 건 또 아닙니다. 그럼 어떤 사람은 아니야, 예수 믿는 것은 고난이야 하면서 막 고난 현장을 찾아가려고 그래. 너무 고상하려고 그랬어요. 너무 고상한 거예요 이게. 한국 사람들이요, 정말 6.25 사변 터지고 나서 한국이 엉망진창 내가 정말 가난해서 이게 하루 먹고 하루 살아야 돼. 그때는 아버지 그러면서 막 생선 다라이 들고 교회 가가지고 안차놓고 냄새 풍기면서 주야 살아가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미십니까? 아멘. 순봉기인데 그런 일이 있다니까. 그래야 한국 복 받았어. 지금 한국 복 받았어. 세상에 한국 역사상, 우리 조선민족 역사상 조선이 아니죠. 한민 역사상 이렇게 복받은 데 어디 있어요? 왜 그렇게 했어요? 그때는 내가 아무것도 안 했어. 생선 달에 들고 막 댕기면서 교회 냄새 팡팡 풍기고 나도 욕을 하다 마다 춤 코 올리고 막 춤 흘리고 코 올리면서 해도 안 부끄러웠다니까. 지금은 부끄러워 못해. 깔끔하게 입고 다라이도 소리하고 있네. 좋은 차 타고 딱 교회 와가지고 탁 앉아가지고 이렇게 돼야 돼. 내가 너무 높아졌어. 내가 너무 잘났어. 사람이 육체로는 육신적인 행위나 폼으로는 결코 그렇게 질 수 없는 본질상 죄인이 사람이라니까. 이걸 잊어버리면 교회가 타락하는 거예요. 이제 구하는 것도 제한이 있어.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그게 남들 보기 이상해 보이더라도 네가 원하면 구해라. 들었고 내가 듣고 하나님이 들어본 다음에 에이 자식 또 수준 낮은 구하네. 에이 리젝트.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 같아요? 예? 지혜가 부족하거든 지혜를 구하라. 아버지 나는 기억력이 나빠요. 기억력을 주세요. 자식이 정말로 세상에 무엇을 입을까? 에이 너 그의 나라와 이를 먼저 구하라. 이겁니까? 내가 지난주 금요일 지난 그때 금요일 소개했잖아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렇게 구하는 게 잘못된 거예요. 이런 것들이 너희들에게 있어야 되는 줄 나도 안다. 하나님 아신대요. 그러나 그 해결 방법이 그걸 위해서 하나님 다른 걸 제껴놓고 우선순위를 잘 정해서 그의 나라와 의를 문제 구해라. 그 본문에서는 내가 이야기했잖아요. 재물을 하늘에 쌓아놓으라. 염려하지 마라. 6번 나와. 염려 안 할 수 없는 거 알아요. 아픈데 왜 몸에 병이 왔는데 왜 염려가 안 되겠어? 병 와도 염려 안 되세요? 재정의 은혜가 지금 판고 나는데 염려 안 되세요? 나는 됩니다. 끙끙 안 씁니다. 그렇다고 빵꾸 났다 소리 아니에요 지금. 그래가지고 염려가 되지만 하나님 방법 그는 이방인들이 그런 스타일로 살면 너는 그런 스타일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자녀들 문제 걱정하는 집이 어디 있어? 다 있지. 멀쩡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문제, 사회 문제, 재정 문제 이런 것 때문에 너희가 고생하는데 다 알고 있다. 염려하는 거 다 안다. 그러나 그런 염려를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해결하지 말라는 염려해가지고 어떻게 키를 한 대도 더 할 수 있고 아무것도 안 돼. 드레베카파를 보라. 드레베카파가 그 입은 영광이 솔로몬이 입은 영광보다 더 크다 그래서 왜 그럴까요? 여러분 들국화가 극장한 거 봤어요? 와 오늘 날씨 덥네. 내일 비 안 오면 어떡하지? 막 시들어버려. 확 그냥 열받아가지고 시들어버려. 염려가 너무 돼서 막 스트레스 받아서 시들어버려. 시듭니까? 바닥에. 얘는 뭐 아무 염려 안 해. 하나님이 때가 되면 햇빛도 주고 또 마를 것 같은 비 또 막 부어줘. 깻잎 마를까 걱정하지 마세요. 비 옵니다. 또 걱정 마. 윤목사 알아서 퍼줘 물. 교인들이 안 해준다고 합니다. 안 한다 했지만 한다고 안 하는 게 낫겠어요? 안 한다고 하는 게 낫겠어? 또 안 한다니까 윤목사가 할 일도 없으면서 그냥 물 좀 주지. 나는 손 뗍니다. 그러니까 시험 든지 모르겠는데 안 될 거야. 하도 적응이 돼가지고 이제 뭐 하도 원래 그런 사람이 알잖아. 왜 물 주냐? 운동 삼아 주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주는 거야. 뭐 여러분을 위해 주는 거 같아. 운동 삼아 물 주자. 안 한다 해놓고 하는 게 한다 해놓고 안 하는 것보다 낫다는 것을 목회를 통해서 배웠어. 내가 옛날에 한다 해놓고 안 하는 게 얼마나 많아.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염려가 왜 안 되겠어요? 다 염려해요. 근데 염려가 되지 않으려고 하면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그분은 늘 일방적으로 우리가 사랑을 부어주시고자 하는 사랑이 많으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인 것을 믿어지면 염려가 안 돼. 믿어지면.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딱 창세기 10장에 나타났어요. 아브라함아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니까 또 완전히 행해야 되는 것도 행하려고 그래. 근데 성경 자세히 보세요. 내 언약을 지키라. 언약 지키는 딴 거 아니야. 할례인 것밖에 없어요. 아브라함이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할 때 그 행함은 할례입니다. 할례가 뭐냐면요. 이건 신약에 적용하면 마음의 할례예요. 마음의 할례가 되면 하나님의 전능함이 믿어져. 이야,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그분이 하시면 다 된다. 우리가 못 믿는 것 뿐이에요. 아브라함이 그걸 딱 믿어지니까 아브라함의 행동이 18장에 딱 들어가면요. 아브라함 자세가 완전히 바뀌었어. 어떻게 바뀐지 아세요? 아브라함이 종이 됐습니다. 그 여호와와 두 천사가 나타났는데 아브라함이 막 쏘잡아가 송아지 제일 좋은 거 잡아가지고 막 음식을 해서 막 숨기고 자기는 딱 앞에 서가지고 천사들이 여호와와 천사들이 먹고 있는데 딱 써가지고 물 갖다 나르고 막 종이야 종. 요게 순종입니다. 요게 행위인데요. 이 행위는 어디서 나온 행위냐면 자 보세요. 행위가 중요하다는 말 여러분 잘 이해하세요. 믿음의 순종이라는 게 뭐냐?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순종하는 행위, 믿음이 있으면 행위가 나오겠죠? 근데 그 행위가 어떤 행위냐면요. 종의 행위예요, 종. 종의 행위가 뭐냐면 내가 하나님한테 하나님을 잘 모를 때는 하나님이 예를 들어 하나님이 야, 주일 성수해. 그러면 못해. 급하면 못해. 그죠? 하나님께 뭘 드려? 급하면 못 드려. 내 일이 더 급해. 근데 그 근본이 그렇게 불순종하는 근본이 뭐겠어요?
하나님을 못 믿기 때문입니다. 뭘 못 믿어요? 계신 건 믿어.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못 믿는 거예요. 마음이 아직 죄가 뭐야? 하나님 못 믿는 거잖아. 하나님 인정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짜 인정하는 믿음이 있다면 왜 순종 안 하겠어?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지금 내가 당장 어려워도 하나님은 분명히 이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분이면 왜 안 믿겠냐고요? 예, 하나님 걱정. 하나님 당연하죠. 하나님 당연합니다. 예. 종이란 게 종. 이게 왜 종의 자세냐면요. 내가 하나님과 나를 관계를 비교할 때 하나님과 맞짱을 뜨려고 그러니까 금방 이렇게 안 듣는다니까? 보세요. 어떨 때 제가 이제 애들이니까 야, 하나님께 어떻게 해라 이렇게 하면 애들이 말을 안 들어. 신경질이 나 그냥. 어떨 때는. 왜 나냐면, 야, 왜 저걸 못 믿을까? 그 신경질 나는 것도 문제 있는 거예요. 안 믿어도, 아직 믿음이 약하구나. 사랑해줘야지, 기도해야지. 이 정도면 되는데 또 신경질 안 나도 문제 있는 거야. 하여튼 간에, 하나님이 진짜 믿어지면 순종이 자연스럽습니다. 왜? 아니,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우리가 그분께 영광을 돌릴 필요가, 하나님 영광이 부족해서 영광 돌려 그러겠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은 내가 그분을 믿어주면 돼. 그럼 믿으니까 순종한다니까? 못 믿으니까 순종 안 해. 그러니까 지가 하나님이잖아. 그죠? 따라해봐. 지가 하나님이다. 내가 하나님일 때도 많다. 내가 하나님이니까 내가 내 스스로 모든 걸 풀려고 해결하려고 하니까 항상 염려, 근심이 쌓이는 거예요. 해결도 안 돼. 복도 없어. 그래서 언약의 두 돌판이라 했죠. 이 10계명이요. 같은 10계명인데 탱크맨 묻는데요. 이게 covenant of works가 될 수 있고 covenant of grace가 될 수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10계명을 이 힘든 법을 내가 지켜야 돼 라고 자기 기준에서 이걸 지키려면 이거는 행위의 법이 되기 때문에 율법 때 저주받습니다. 복 받다가도 저주받고 복 받다 왔다 갔다 안 좋아요. 근데 이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내 마음에 주님의 마음이 들어와가지고 야, 아버지 말씀에 내가 무조건 순종이다. 우리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다. 그래 순종하는 사람한테 자기 행위가 절대 자랑이 될 수도 없고 내가 하나님 위해서 뭔가 한다고 말할 수도 없고 그 다음 내가 못했다고 절망도 아니야. 나는 원래 그런 인간이야. 또 회개해야 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 일부러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모멸하는 그런 불순종이 있지만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진정한 순종은 내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나오는 순종이에요. 내가 뭐 세상에 있는 저 아프리카 영혼을 위해서 선교지에 막 모든 걸 버리고 갔다 할지라도 그 믿음이 진짜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믿으면 나는 내가 가기 때문에 니네 왜 안 가냐고 열받을 필요 없다니까. 내가 죽도록 충성한 니네 왜 못하냐. 그렇게 말할 필요도 없고 난 판단할 필요도 없고 정죄할 필요도 없고 낙심할 필요도 없어. 진짜 하나님 주신 믿음이면. 맞죠? 그러니까 은혜는 뭐냐면 모든 내가 지금 사는 것도 존재하는 것도 숨쉬는 것도 전적으로 물론 건강하려면 운동해야 되잖아요. 약도 먹어야 됩니다.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죠. 그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허락하고 하나님이 축복해야만 가능하고 더 잘 될 수 있다는 믿음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게 우선이에요. 그래서 10계명에 이제 계명들이 쫙 10계명에 이제 이렇게 언약의 돌판입니다. 언약은 하나님 언약 관계거든. 너는 언약을 지키라는데 지키라는 말이 네 힘으로 지키라는 말이 아니고 뭐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그 언약의 지키라고 하는 그 순종이 내추럴리 하나님을 진짜 믿으니까 그게 된다니까. 그렇죠? 하나님을 진짜 전능한 믿음 우리가 말 안 듣겠어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쉽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우리 자신이 그냥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바울이 말하기를 우리는 톡이다. 톡이 질그릇 흙이란 뜻입니다. 우리 안에 보화를 담고 있는 그냥 흙그릇이라면 잘 깨지기 쉬운 거예요. 이 별 볼일 없는 겁니다. 그냥 팍 깨져요. 우리는 그렇습니다. 그런 흙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존재할 수도 없고 행할 수 없기 때문에 항상 중보자 예수님을 통해서 도움을 받고 도움을 구하고 주님 도와주세요. 내가 아무리 머리 쓰고 뭐 해도 안 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믿음이 있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아브라함의 복을 받느니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런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